시간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간 이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혹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주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을 찾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마다 어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빛으로 화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해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수를 안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 가수를 안다 했을 때 뭐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수를 안다는 그 말 가운데는 그 가수의 음악을 이해하고 또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는 항상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 딸이 참 호기심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다가 내가 태어났어? 라고 하며 한참 궁금해하며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온전히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가 늘 봐왔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곁에 없고 볼 수 없다는 그 죽음을 이야기해야 할 때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또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하는 대속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은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1년 또 그렇게 주어지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바로 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오늘도 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요,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채택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가 이제 왕으로 바로 세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무엇을 했냐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돌보며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대로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그 자녀를 주어서 후대를 보게 하셔야 되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본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간 한참 후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이처럼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은요, 그 시편의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은 그냥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쉬고 그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바쁘게 수고하며 어렵게 힘들게 또 세상의 그 많은 자리 가운데서 살았던 나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영적인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나의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과 같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은 그 깊은 밤을 맞아서 오늘도 어려울 때든지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아침과 같은 그 잘될 때를 걸어가든지 오늘 깊은 밤과 같이 그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든지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금 고쳐서 만드셔서 살리셔서 이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지는 그 삶과 상황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또한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진 않지만 또한 금방 사라져버릴 풀과 같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 종려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고, 또 이 백향목같이 진한 향기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자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순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고 또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질수록 우리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육체는 늙고 쇠약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은 날마다 또한 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의 모든 시간을 멈추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 나간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함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오늘도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